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오히려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라라는 곳을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죠. 이때 5절에 보면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요. 이 수행원이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뜻을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서 설교할 경우에 그들이 친히 경험하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마가가 보충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난 이 실루기아 항구는 안디옥으로부터 약 25km 정도 떨어진 안디옥에 속한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살라미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는 항구고요. 그리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간 그들은 이제 유대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 도착했을 때 마술사 엘루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바나바와 그 일행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면서 이제 중요한 도시에는 모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6절에 보면은 바보라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바보는 살라미와는 정반대로 동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어떤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8절에 뭐라고 나오면 엘루마라고 나오는데 이 엘루마라는 뜻은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이제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제 총독의 관저로 갔을 때 이제 엘루마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지성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때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 이 엘루마가 나서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심히 방해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할 때 그들 옆에서 돕는 마술사들이나 점성가들을 항상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 하는 이 마술사도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그 옆에 있었고 아마 그 관저에서 봉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엘루마는 또 탁월한 마술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지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있는 서기오 바울이 그를 옆에 두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 엘루마라는 사람의 솜씨가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술이 어디까지나 고등 지식을 위장한 사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말씀을 듣고 나서 상당히 설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챈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바울이 성령 충만에 엘루마에게 행한 일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9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엘루마에게 방해를 받고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엘루마를 노려보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이 엘루마가 심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총독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엘루마를 응시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바른 길을 굽게 한다. 자,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길을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표현하고 좀 반대되는 표현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말은 회개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표현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엘루마는 주의 곧은 길을 도리어 어떻게 만드는 자다라고요? 굽게 만드는 자다. 이제 그러면서 마술사 이 엘루마는 바울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꾸짖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 책망했던 것 같이 엘루마를 지금 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선언은 마치 뭘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냐면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경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의 얼굴을 딱 보고 그분의 광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그 눈이 어두워져서 일시 동안 시력을 상실하게 됐었잖아요. 전혀 보지 못했었잖아요. 주님의 도가 아직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 대적 엘루마에게도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에게 주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개와 어둠이 이 엘루마를 즉시 덮어가지고 그의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엘루마가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다 헤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이 표현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손으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손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는 할 때는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힘으로서의 어떤 보호라면, 악한 사람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악한 마술사 이 엘루마 위에 있게 되니까 이제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엘루마에게 말한 대로, 선고한 대로 그대로 즉시 모든 것이 실현이 되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 주의 가르치심에 경이로움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엘루마를 마귀의 자식으로 규정하며 저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엘루마는 바예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예수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아들. 그러니까 엘루마는 자신이 마치 먼 것처럼 행세한 거예요. 구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구원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감쪽같이 기만한 사람이 엘루마인 겁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모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가 이 엘루마였던 거죠. 구원의 주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엘루마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과 이 엘루마의 모습을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 반해서 10절에 보면은 이 엘루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뭐가 가득한가?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무엇이 충만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주의 길을 굽게 만드는 그런 일만 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루마의 실체를 똑똑히 봐야 됩니다. 그의 진면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자가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어요. 마치 구원자처럼 그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총독의 모든 삶과 생각을 좌우했어요. 그러니 이 서기오 바울의 영혼이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병들었을 것이고 시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과증명의 천사로 가장해 가지고 우리의 곁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면서 선한 목자같이 순결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이 천재적인 기만순과 유장술에 속아가지고 이단 사살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는 그런 정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구원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허다합니다. 사람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런 위장술과 기만술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막 노략하고 병들게 만드는 일이 허다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주님을 믿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자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마술사 엘루마의 대적은 오히려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과 위기라는 것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이 박수 엘루마,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하고 정말 가까운 친분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무력하게 만들고자 정말 힘을 다했습니다. 자, 이런 때 어떻게 대응해야겠어요? 이런 때 우리도 막 같이 그 사람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은혜가 작동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사탄이 역사할 때 항상 그보다도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탄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동하는 거예요. 사탄이 강하게 준동하면 준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그 강력한 준동에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하면서 자신의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탄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조경 5번입니다. 나는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오히려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 뭔가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앞에 방해가 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괜한 감정을 폭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힘을 소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탄보다도 대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닥친 위기와 고난이 복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